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업적을 남긴 성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신앙과 인격을 지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겸손. 그러면 셋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겸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건 겸손이다. 그래요. 모든 미덕의 바구니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겸손의 바구니에 담으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능력, 돈, 아름다움, 권력을 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별로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이룰 때 능력, 또 자기가 하는 그 과정, 이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와는 다르게 그의 태도, 과정이나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의 태도에 의해서 때로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귀한 사람인데, 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세례 요한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으로 존귀하게 쓰는 은혜가 있게 주임을 축복합니다. 첫째,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시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는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요한이 주로 다뤘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자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인기는 날로 치솟습니다. 요한은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의 설교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모습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에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본봉왕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의 설교, 그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혹 오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점점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와 온 민족 사람들이 요한을 우러러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공공하게
선포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3장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그의 증언입니다. 그는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때 요한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라고 증거하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님이 그때만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그 당시에는 아직도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인기와 사람들이 존경을 다 바칠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대단히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그냥 청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청년이 변할지 확실해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 중에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는 바로 이분을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받습니다. 유혹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외모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숨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도,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떠받들어줘도 거기에 도취하지 않고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의 그 자리에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과 곧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는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겸손 가운데 예수님을 전극케 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관심받기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외치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쫙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요,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 제자가 되겠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과 사랑이 옮겨갈 때, 누군가가 나를 집중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거나 자살을 할까요? 그들이 하늘을 찔 것 같은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비참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죠? 이제까지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첫째가 다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젠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둘째에게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동생과 함께 이제는 사랑을 나눠서 자기가 받던 사랑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요한도 아마 인간이었기에 그런 허전함을,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소개해 메시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함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의 분명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로 왔는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 예수님을 소개하고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이 일이 나의 사명인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인해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며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소명과 내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했을 때, 내 자신의 감정이 내가 뭔가 찾아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것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그게 본능적이긴 해요.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 찾아다니는 삶,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내 성취,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걸 이루지 못하면 상처받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왜 섭섭하고 서운할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줘야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아주지 않는 삶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예배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생각한다면 손해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간다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서운한 것과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흥함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나는 망하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성도의 삶은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성공하는, 그래요.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길 기대하시나요? 실패하길 기대하시나요?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언젠가는 잘 되기를. 우리에게 그런 희망만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난해도,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 참고 견디며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언젠가는 창대하게 잘 될 것을 바라보기. 지금은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나를 세워줄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갑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면을 보여줘요. 나는 날마다 앞으로 점점 쇠하고 다른 사람이 더 흥하는데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더 흥하기를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살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흥하길 원하는데
세례 요한의 인생의 특징은 오로지 한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예수님이 흥하는 일 위해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옳은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자기를 따른 사람을 도리어 예수님께 다 인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흥하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아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자기 삶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 남편이 성공하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잘 되도록, 남편이 건강하도록, 그런 아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위해 저 인생을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자녀를, 돈을 버는 이유가 자녀의 성공에, 자녀의 내일이에요. 아니, 부모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의 성공이에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자녀를 성공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희생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 헌신과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전 생애를 쏟아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가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이런 평가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냈기에, 자기의 관심을 예수님께 관심으로 돌리게 하고, 자기의 성공보다는 예수님이 흥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 예수를 위해 산 세례 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